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현장감이 있어요. 문을 다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또 하여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사실 이 본문을 이제 이번 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이런 말씀은 참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또 설교도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제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아들을 이 번제의 제물로 이렇게 바칠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아가 2000년 후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잇대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의 일상에도 늘 함께 한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하죠.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염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그 시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순종이란 말은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드텀 혹은 파이널 텀이 있잖아요, 그죠? 테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그 시험 보기 싫다고 미루거나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이 시험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우리 종종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그냥 시험이라고 할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구분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구분 없이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시험은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유혹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출제자가 다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시험과 유혹을 내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물론 시험과 유혹이 둘 다 힘들죠.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어느 수준 통과하게 되면 뭐예요? 한 단계, 한 학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혹의 목적은 넘어지게 하고 언제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다른 것은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유혹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 나 맞서서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여러분, 유혹을 대할 때는 그런 자세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적인 남자들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보니까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야, 나는 이 성적인 유혹을 맞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을 그런 곳에 노출시키면 여러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거나 계속 노출되면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바세바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함께 대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겉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에 상관하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다.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험은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당당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나를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그 시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 기꺼이 여러분 이렇게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믿음과 시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시험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앞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독감, 그 플루처럼, 우리 플루가 시즌이 되면 그 플루가 늘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제 어쩌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하나의 바이러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삶에 이 시험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 시험을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그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원래 시험의 의미는,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시험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 우리 페이퍼 시험을 치거나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보는 것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고 골탕 먹이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얘는 이 정도 시험 아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염두에 두고 그 시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대학생이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면 그 선생님은 나쁜 거죠. 그런 선생님은 정신이 없는 거죠. 유치원 학생들한테 주는 시험은 뭐예요? 유치원 학생이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런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만약 주셨다면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시험에 한번 부딪혀봐.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약을 해석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총 10번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번 시험하시는데 오늘 이 시험이 마지막 10번째 시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가장 강도 높은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시험은 정말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시험, 하나님께서 내는 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는 이 시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이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제는 진짜 하나밖에 없잖아요.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아들은 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시험이 어려웠겠습니까? 또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아직 창세기에서는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죠. 이제 레위기에 가면 번제 어떤 제사인지 소상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번제 쉽게 얘기하면 태울 번이에요.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태우기 전에 뭐예요? 이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다 떼요. 또 조각을 다 내고 내장을 다 골라내고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삭하고 같이 가서 이게 아니라 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험이죠. 하나님 목사로 선교사로 바치라고 하면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쉽지는 않죠.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오지,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선교사로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사로 선교사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치라고?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통과하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했는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조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조시는 시간이 아닌데 같이 집에 계신 분들은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 특징은 즉시 하는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인데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영어로 보면 So Abraham w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에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그리고 그 증표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7장에 보면요, 할례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처음 이제 할례가 등장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17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날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잔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 옛날 번역은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더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내어 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쫓을 수도 없고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라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요, 즉각적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반대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 얘기할 때 가끔씩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렇게 전하면 목사의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말이라고 해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에 차일피 미루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때 뭐예요? 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나서는데, 이 순종을 하는 그러니까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3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무려 3일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지금 살고 있는데, 브엘세바 거기에 뭐 가까이 있는 뭐 앞산이든 뒤산이든 거기에 어디 지정해가지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 여러분 3일 동안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탁 주셨는데 이게 차일피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 마음이 싹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그 하루도 뭐 8시간을 걸어갔는지 아니면은 10시간을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루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 순간,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가장 긴 3일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3일의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유혹들, 그 유혹들이란 게 뭐겠어요? 첫날 딱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야야, 이게 어떤 아들인데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사람들이 너 비난하면 어떡할래?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끊어버리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보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이겨내야 3일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순종하고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한번 내가 믿고 그 다음에는 그냥 믿음 팽개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한번 가지면 이 믿음은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이제 됐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뭐예요?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순종은요, 신뢰의 바탕을 둔 순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하고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따져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번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의 제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면 누구만 남습니까? 아브라함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 아들하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올게,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이삭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저는 아브라함이 그냥 괜히 이 종들에게 그리고 또 이삭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에는 나는 저기 가서 이삭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삭을 너희에게로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헷갈리죠?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이삭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전적으로 바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구약에도 부활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보다는 어렴풋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게 부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없는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믿었어요. 25년 전에는 믿었습니다. 75세 때쯤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여보 안 되는가 봐, 당신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당신은 아직 가능하니까 내 이 몸종 하갈 있잖아, 하갈 통해서 당신의 씨를 낳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뭐예요? 하갈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러고도 뭐예요? 15년을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몸, 15년 전에는 사라 당신의 몸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내 몸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15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한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죽은 자 같은,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그것과 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처음 이삭을 주실 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신뢰했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함께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이 본문을 이어서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살피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순종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의 순종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삭의 순종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삭의 순종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은 두 가지 방향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고 아는데 그 순종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가 되면 아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마치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러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이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잘 따라 하세요. 이해가 될 때는 알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못 하시는군요. 마음속으로 따라 하세요. 정말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으로 새기면 좋겠어요. 이해가 될 때는 알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믿고 순종하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는 되진 않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뭐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침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믿고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알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자.